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두로를 떠나서 배를 타고 이제 이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이고요. 그곳에 또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을 잘 알고 있죠. 빌립은 사도행전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이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이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딸 넷이 있고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며칠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떤 성령의 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성령께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고, 그래서 그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것은 곧 바울이 죽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앞서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도 두로에서 또 성령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때에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성령 하나님, 또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성령 하나님, 또 이 아가보에게 보여주셨던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는 다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바울이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상반됩니다. 바울은 그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막으려고 합니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라고 사도 바울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성령의 음성이었지만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느냐?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동일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다른 성도들은 바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상반된 태도가 나타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이 죽으면 안 된다, 이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나는 죽어도 된다, 죽을 각오도 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생각의 차이에서 이런 상반된 태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울같이 훌륭한 믿음의 선배, 또 믿음의 선생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사역자가 쉽게 죽어버리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막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다라고 막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왜 이렇게 가려고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냥 죽겠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상되어서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죽겠다가 아니라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그 당시 어떤 세계의 심장부, 그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 나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꿈꾸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면서 이제 자신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꿈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꿈이 너희의 꿈이 되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의 마음이 되어라. 이런 것과 동일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에 이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꿈이 사도 바울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된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냐 죽느냐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이런 고백을 에베소 장로들한테 하는데 바로 이런 신앙 고백처럼 이 사람은 지금 그 삶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도전을 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할까? 라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속되게 말해서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죠. 이 땅에서 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죽고자 하는 각오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것이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좀 봉사하고 뭐 이런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결국은 일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우리의 삶을 어떤 지탱해가는,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엔진이라고 할까요? 우리 삶의 엔진, 원동력, 그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원동력, 그 엔진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엔진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신에게 원동력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그렇게 멋지게 다름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진짜 신앙인답게 살아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땅끝을 지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만이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을 각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가 우리에게 고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인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은 너무 견고했습니다. 너무 확실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모호하지 않는 신앙으로, 분명한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